제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대다수가 지난 과거에 경험한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상처가 결국 내 영혼과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고 성숙하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지나가 버린 일로 치부한 채 잊어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일까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씀은 사실 그동안 자신이 성취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자랑을 버리고, 즉 화려한 과거를 버리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다는 고백이지, 결코 지난날의 고통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그것을 지나가 버린 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할지라도 그 과정 안에 상처에 대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그 고통에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한순간에 회복되어지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놓고 집중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작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과정을 무시하거나 불가능한 일로 치부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고통과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좋은 요소들이 결핍된 상태입니다. 둘째, 일어나지 말아야 할 나쁜 일들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는 고통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첫 번째 경우처럼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좋은 요소들이 결핍된 상태라면 이것에 대한 회복은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 친구를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내 감정을 상처가 아닌 온전한 사랑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조금씩 회복되어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필요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 고통스러웠던 어떠한 나쁜 사건으로 인한 상처는 어쩌면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또한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깨어진 세상 안에 살아가며 죄로 얼룩진 세상 안에 살아가기에 매 순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기에 상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섬세하게 조율하시며 또 동시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에 대해 잊어버리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또한 사람들을 통해 나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제한하게 되지만 내 자신이 이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과거로 떠내보낼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이하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세상 가운데 유독 드러나고 있는 힘은 바로 기쁨의 힘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리가 처한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고통과 상처, 분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모든 악한 것을 막아서고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기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함께 기뻐할 때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차원의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약한 것들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내 고통과 상처에 적절하게 연결시키고 우리에게 펼쳐질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상처의 분량보다 크신 하나님의 기쁨을 내 삶 속으로 모셔오십시오. 그동안 이 상처를 외면하기 바빴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고통을 완전히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고통 그냥 덮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하여 회복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